오늘 수요예배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품은 자가 영생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성장합니다.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건강한 정신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신앙은요, 들음에서 시작되고 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언하건대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래도 난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매일마다 나를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잠자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무능력한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잠든 상태는 사실 누가 와도 대적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고 그가 어떤 짓을 해도 대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잠들어 있는 상태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죽은 상태와 다름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자리를 즐겨 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그리고 사단의 대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대로 내 처지가 아무리 처량하고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이제 곧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이 매일마다 들려주고 그 말씀이 나의 하루, 내 삶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감동으로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결국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조롱하고 신성 모독하고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듣거나 언젠가 흘려들었던 지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확실한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셨나요?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언급했었는데 지금 그들은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특별히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했다면요, 이것은 이미 사마리아인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너 일본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괜히 발끈해서 왜 내가 일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벌써 일본 사람을 비하한 그런 말, 행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아니야, 난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변명했다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기분 나빠하신 것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말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에 사실 그렇게 기분 상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말을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으신 거죠. 어쩌면 변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말에만 변호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말씀합니다. 무시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모욕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는 이 모욕적인 말을 그들이 예수님에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논쟁을 벌이지만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막말로 승부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도 그런 막말이 많이 오가죠. 억측과 막말. 그런데 억측과 막말은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등지게 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말, 억측과 막말, 이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막말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한 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 죄로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실 8장 12절부터 59절까지 장장 40절에 걸친 유대인과의 논쟁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아니, 그 의도를 말씀으로도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을 계속 내비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를 그들은 계속 잘못된 억측과 의미 없는 논쟁으로 결국은 예수님과의 사이만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져 나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 그들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28절에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죠. 50절에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라는 말은 바로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인데 그 영광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영원히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된대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보긴 하지만, 죽음을 잠깐 경험하긴 하지만 영원한 사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의 몸을 입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품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이 영생을,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들리시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든 승리할 것이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도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여러분들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유대인들도요, 율법이 있었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않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도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더 관대한 잣대를 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진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대로, 믿은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마침내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